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열왕기상 마지막 5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함께합니다.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 지면에서 보는 것처럼 열왕기 상서의 마지막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가 이제 보통 그러하듯이 왕들의 이야기가 단순히 나열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그 역사가 서술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모든 왕들은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이 어떤 길을 걸었는가, 특별히 말하면 다윗의 선한 길을 걸었는가,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걸었는가 라고 하는 큰 전혀 다른 두 가지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이제 고유한 평가와 함께 각 시대 각 왕들의 업적들과 또 잘못들과 특징들이 기술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록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 결국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데 여러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고 아무리 권력의 정점에 있고 아무리 어떤 인생을 오래 살고 하는 것 관계없이 그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평가되고 정리되고 결국은 그들은 어떤 길을 걸었느냐, 그들의 삶에서 신앙과 불신앙의 특징들이 뭐냐 딱 정리해 주는 것으로 역사는 마감이 됩니다. 나는 이런 거 좀 더 많이 알려주세요, 저런 거 더 기록해 주세요 라고 해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열왕들의 역사는 정리가 됩니다. 근데 오늘은 두 왕의 이야기죠. 눈으로 보면 알고 있는 것처럼 41절부터 50절까지는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에 대한 기록이고요. 51절부터 53절까지는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두 왕들은 지금 완전히 대비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아시아는 그 북쪽에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2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혼돈할 수 있는 것은 남유다에도 아시아라는 이름의 동명이인의 왕이 있기 때문에 같은 인물인 것 같지만 다른 인물입니다. 남유다의 6대 왕 아시아와 동명이인인 여기 아시아가 여호사밧 그 북이스라엘을 섬겼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두 왕의 길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100%는 아니지만은 99%의 순종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고자 애를 썼고, 북이스라엘의 아시아는 99%가 아니라 100% 불순종의 길로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두 통치자, 두 인생의 전혀 다른 모습을 보면서 결국 우리는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느냐,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며 결단하고 걸어가야 될 것이냐, 우리가 이 두 인물을 잠시 살펴보고 함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남유다 99%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간 여호사밧의 그 통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그의 통치는 43절 말씀에 고스란히 다 드러나 있습니다. 4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기 보면 이 아시아 여호사밧 통치에 세 가지 아주 긍정적인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는 기본적으로 보면은 선한 왕이거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신앙 개혁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우상 숭배의 흔적들을 제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은혜로우면 그거는 칭찬이고요, 아버지가 악하면 그거는 저주죠. 그런데 여기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칭찬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돌이키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족적을 잘 따라가는 게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지를 이제 어른이 된 분들은 많이 느끼겠죠. 자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부모님들은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여기는 좋은 것입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다. 어떤 길을요? 아버지 아사의 그 길, 아버지 믿음 따라가는 그 길, 부모 신앙 따라가는 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기웃거리거나 딴전을 팔지 아니하고 그 길로 계속해서 걸어갔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로 좋은 칭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부러워하는 목회자들이 있거든요. 근처에 저기 이제 영안교회 목사님도 자녀가 이제 목회자 되기 원한다, 이런 마음을 듣고는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제가 제 아들 보고 너 목회자 되어라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되면은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왜냐하면 그거는 누가 시킨다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목회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의 신앙, 본가와 시댁과 처가와 우리가 신앙을 그 부모를 통해 받았던 그 신앙을
본받고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보니까 최고의 칭찬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 여러분, 이 칭찬 하나 받으면 다 끝나라. 그가 어떤 업적을 가지고 어떤 위대한 일을 했고 그의 통치 기간에 어떤 화려한 일을 했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은 오늘 주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내리는 평가는 뭔가 하면 그가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여러분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후손들 앞에 적어도 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려하고 대단하고 위대하고 그 사람은 난 인물이다, 이런 말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는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그리고 행하려고 발버둥 치며 주님 앞에 살았던 사람이었다. 이런 칭찬을 지금 적어도 여호사밧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46절에 보면은 아버지 아사의 신앙 계획을 이어받아서 우상 숭배를 제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17장에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율법 교사들을 전국에 파견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부지런히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던, 돌이키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여호사밧 정도만 살아도 하나님 앞에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호사밧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44절을 보십시오. 43절을 보시면은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러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여호사밧에게도 옥의 티 같은 게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가만히 보면 이런 거 없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왕들에게서 이런 문제가 자주 거론됩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한 그 잘못. 근데 여러분,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편리함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산당은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중앙 성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예루살렘의 법궤와 그 모든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고,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소를 중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예루살렘에 살고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좋지만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만을 강조하고 하면은 불편함들이 많죠. 오늘날 우리 보고 1년에 몇 차례씩 반드시 수도 서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였지만은 그들이 삶의 생활의 현장 속에서 예루살렘에 계속해서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고, 그러니까 그들의
번거로움을 많이 도와주는 게 뭔가 하면 각 지방 곳곳에 산재에 있었던 산당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산당에서 우상 숭배도 하고 나중에 바알 신을 숭배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산당에서 여호와를 예배하는 일들을 하고 가까운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선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 문제가 우리가 중요합니다.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는 문제가 우리의 삶에 아주 심각한 문제인지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교묘하게 노출되어 있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오게티의 문제인지, 잘못은 분명히 잘못인데 어느 정도 잘못인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산당 제거를 실패한 부분을 끊임없이 거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 이 문제를 넘어가겠죠. 그런데 이 지금 여호사밧 왕뿐만 아니라 여러 왕들의 개혁의 조치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조치를 이야기하면서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부분을 언급하는 것을 봐서는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산당은 편리함과 혼합주의가 머물러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미묘하게 짬뽕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가나안의 풍요와 그리고 다산의 우상 숭배 방식이 은근슬쩍 섞여 들어오는 어떤 통로가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산당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막 섬기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봐서도 더욱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길, 믿음의 길, 선한 길을 가기를 애를 썼지만은, 근데 그 가운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남아있는 산당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은 현대 도시의 목회자요 신학자였던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 마음의 우상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음의 우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삶에 놓치지 못한, 여전히 혼합주의와 편리함의 이름에 우리의 산당들이 여전히 자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고백하잖아요.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내 물질 앞에서, 자녀 문제 앞에서,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에, 어떤 중요한 순간들 앞에서 교묘하고 은근하게 이쯤은 우리가 편리한 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지만, 남들은 모르지만은 우리들 속에 은근히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산당적인 요소들이 그 세속과 교묘히 결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결코 시원하게 하지 못하는, 주님이 결국은 주님의 그 거룩하신 눈앞에서 언급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우리들 속에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볼 때 도무지 완벽하고 의로운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 타협의 요소가 여호사밧에게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은혜로운 구절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성경을 너무 피상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왕이 누구죠? 아합 왕입니다. 아합은 제일로 악한 왕입니다. 불신앙의 왕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목소리도 거절하고 길르알 라못에 전투하러 올라갔던 철저하게 불신앙으로 가득 찬 왕인데, 지금 여기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화평. 여러분, 악의 연대를 우리는 좋은 이름으로 포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북한과 친하게 지내야 되죠. 북한이 우리와 형제와 어깨를 겨룰 수 있는 어깨 동무를 하고 정말로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것을 정말로 높이 노래 부르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를 위해서 자유도 민주주의도 우리의 좋은 것들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무조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간도 쓸개도 다 빼줄게 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호사밧은 화평이라는 이름으로, 연대라는 이름으로 아합의 손을 내밀 때 너무 쉽게 손을 내밀어. 그러니까 그거는 기준이 없는 연합이고 기준이 없는 조약이고 화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뭐든지 이런 어떤 연대도 해야 되고 화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왜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느냐? 교회는 왜 싸우느냐? 여러분, 한국 교회, 특별히 장로교회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장로교 교단이 한 100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할 말이 없지만 무조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동의할 수 없죠. 자, 중요한 신학적인 차이가 있다. 그리고 다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저 절에 가도, 저 이슬람을 믿어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가는 그 길들이 있다라고 믿는 그런 어떤 종교다원주의자와 통합주의자들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진리가 있다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품고 그들을 형제로 여기는 것은 괜찮은데 같이 함께 통합해서 교단을 같이 이룬다, 하나가 되게 한다,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군소 교단들이 나누어진 것은 거기는 잘못된 인간적인 요소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진리의 부닥침을 통해서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WCC 문제가 우리 신천교회와 우리 동원교회가 초창기에 교회가 동부교회 기도처와 신천교회가 함께 합류될 수 있었던 게 바로 그게 뭔가 하면 WCC 사건이거든요. 그 WCC 사건의 핵심은 뭔가 하면 종교 통합 운동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함께 하나가 되자는 통합 운동을 거절하고 신앙의 순결을 위해서 나오신 겁니다. 어제 김기호 목사님 말씀을 문 목사님한테 제가 여쭤보니까 그분은, 김기호 목사님은 항상 성경 중심이었다. 그래서 목사님은 어디 기도 받으러 가고 이런 것보다는 말씀에 답이 있는데 말씀 안에서 해결책을 얻기를 원하고 그거를 그렇게 강조하셨다 이야기를 우리 문 목사님이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신학이 오늘날처럼 번역도 많이 되고 국제화된 세계에서는 아주 좋은 신학이라는 게 많은 교회들에도 펼쳐졌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 중심의 신앙의 세계를 가지고 성도들을 인도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았거든요. 우리 동훈교회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어제 교제하면서 느꼈던 건, 우리 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가더라도 진리 중심, 말씀 중심, 주님의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붙들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주님이 원하는 거였는데,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아주 좋은 이름 같지만은 신앙의 원칙을 저버린 위험한 타협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 이제 화면에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러분, 세상이 이거 좋다더라 저거 좋다더라 유행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교회 안에 끌어오면 교회는요 세상에 아주 세련되게 나갈 것 같지만은 오히려 어떠는가 하면 오히려 세상과 달라질 거 없고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집어삼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 왕 유다 왕 여호사밧의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는 그 아버지의 길 돌이키지 아니하고 선한 여호와 앞에 선한 길을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도전도 받지만은 그런 그마저 그 속에 남겨져 있던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던 모습들, 이게 우리의 개혁되어야 될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그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하여서 하나님 정결하고 거룩하고 주님 앞에도 따르기 원합니다. 이런 은혜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왕, 이 악한 왕,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 아하시야는 51절에 보니까 아합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었는데요, 짧은 2년의 통치가 52절과 53절에 요약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너무나 좀 가슴 아픕니다. 이 52절 53절에 보면은 그 아합의 아들의 2년 통치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여러분, 위에 있었던 유다왕 서란왕 여호사밧에게는 아쉬운 그러나가 있었죠. 근데 오늘 아하시야에게는 그러나는커녕 좋은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긍정적인 요소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요소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르는 모습과 그런 영향력이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한마디로 악 그 자체입니다. 주목할 것은 정말로 두려운데요, 아하시야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스스로 기발한 것들을 만들어낸 사람도 아닙니다. 아하시야는 철저하게 그에게 익숙한 길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십시오. 어떤 길들입니까? 52절에 아버지 아합의 길, 어머니 이세벨의 길,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조상되는 여로보암의 길. 그러니까 이 아하시야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경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익숙한 길, 그 길만 그대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그 조상, 그러니까 전혀 어떤 우리 부모의 잘못을 내가 더 이상 반복하면 안 되겠구나,
내 대해서 이런 것들은 좀 끊어야 되겠구나. 아버지는 이게 약했지만은 나는 이 부분에서 다시 잘해보리라. 내가 아버지만큼이라도 신앙을 본받으리라. 이런 게 아니라 그 이세벨과 아합과 그 북이스라엘 출발점이 되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악한 3종 세트의 길들을 묵묵히 그대로 그 비판적 반성도 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그대로 따라가는 것도 죄악입니다. 제일 심각한 죄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도 없고 말씀 앞에 돌이킴도 없고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성찰하는 것도 없고 그냥 이 아버지가 하는 대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주변의 악한 영향대로 그대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더 끔찍한 건 뭡니까? 그가 이 모든 것을 개척했습니까? 아니죠. 그는 보이는 대로 걸어갔죠. 뭘 봤습니까? 아버지를 보고 어머니를 보고 그 나라 분위기를 봤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냥 따라간 겁니다. 따라가니까 불신앙의 길로 나가고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부모가 돈만 쫓아가고 육체적인 것만 쫓아가고 인간적인 것, 세속적인 것만 쫓아가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뭐 건수만 있으면은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그런 것들을 부모가 보여주면은 자녀가 뭘 쫓아가겠습니까? 사실은 부모가 최선을 다해도 주님을 예배해도 자녀가 금방 부모를 존경하기도 하지만은 오랜 세월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어느 순간에 철이 들고 결혼하고 또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부모의 신앙에 감동을 받고 어떤 분들은요 그 부모가 눈을 감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 부모의 신앙을 돌이켜보면서 나도 그 길을 가리라 결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려운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다 보여주고 우선순위가 엉클어지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서 그 자녀들이 그 부모를 통해서 어떤 길을 걸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악한 부모 속에라도 선한 자녀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만은 일반적인 종적인 면에서 주님의 은혜가 작동하지 않는 자리에서는 그런 일들이 나오기가 결코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왕 아시아의 그 모든 길, 아버지 아합의 길, 어머니 이세벨의 길, 그 조상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십시오. 이 53절에 보니까 바알을 섬기어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노하시게 하셨다. 하나님을 너무 서운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볼 때 이거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우리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너 이거 10가지 잘했지만은 한 가지 잘못했지 이런 게 주님이 아니시잖아요. 주님이 볼 때 선한 구석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죄의 길은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2년이라는 짧은 통치 끝에 열왕기하 1장으로 가보시면은 그는 병들어 죽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더 치명적인 멸망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는 이 열왕기를 읽어보면 항상 드러나는 게 뭔가 하면 항상 우리에게는 길들이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가 한 30-40년 전에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 크게 은혜 받은 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뭔가 하면 이상한 은혜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방향성을 보신다는 겁니다. 자,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내게 1000가지 만가지 중에 너 몇 가지 잘했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어떤 예로 드는가 하면 지금 이제 야구 오늘 삼성이 이겨야 되는데 삼성과 이 야구를 할 때 타자들이 이게 타격을 하잖아요. 훌륭한 타자가 몇 탈때를 칩니까? 남성분들 김종우 집사님 몇 탈째를 칩니까? 살은요 백인철 한 명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잘 치는 사람이 몇 할입니까? 3할이면 아주 잘 치는 거예요. 그러면 3할의 의미는 뭡니까? 10개 중에 3개 이상 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너 몇 개를 쳤어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부족한 부분이 있고 우리의 삶에 때로는 연약한 모습도 있지만은 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뭘 봐주시는가 하면 너는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다윗의 길, 믿음의 길. 우리 문 목사님 오늘 어르신들 장로님들하고 많이 교제했지만은 수십 년 동안에 계속 얼마나 고난과 역경과 가정과 주변에서 시험과 유혹과 있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나중에 돌아봐도 변함없이 주님을 향하여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길.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건데 그가 어떨 반짝이기도 했지만은 결국은 사망의 길, 사울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간다면 안 봐주시는 거예요. 그 길에는 소망이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어느 길에 서 있는가를 잘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서 있는 길에서 더욱더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부지런히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결단하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한 왕이라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 아마 저는 그런 제일 좋은 평가를 듣는다면 이런 것 같아요. 김무곤 목사는 다윗의 길과 한참 다윗에 비교하면 한참 못 미치지만은 그 방향에 서려고 했구나. 여러분 이런 칭찬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두 왕들의 모습을 그들의 인생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왕은 부족함이 있지만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걸었고 한 왕은